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들에게 부탁한 중요한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 한 가지 일은 너희는 마땅히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너희는 마땅히 내가 너희에게 붙여준 너희의 형제 자매들, 너희의 이웃들, 너희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중보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것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기도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평안의 축복을 주겠다. 무엇보다도 네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 자신과 너희의 가족들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은 실제로 이런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축복을 받은 증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증인에 대해서, 그 증인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 증인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참으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이제 우리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보면서 내가 저들을 진멸하겠다 라고 진노하시죠. 자, 이런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 그 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자기의 신들이라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면서 내가 저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모세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지금 저들을 진멸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로 끌어내어서 이 산에서 죽게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고 그 땅으로 하여금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저들을 진멸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도고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자,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바로 이 기도가 끝나는 그 뒤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돌이키기까지 하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응답만 하셨나요? 단순히 응답하셔서 그들을 진멸시키지만 않으셨나요? 그냥 화만 거두셨나요? 아니, 그들에게 또 한 번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모세의 이런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방금 읽었던 그 기도 뒤에 또 한 번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 기도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자, 이번에는 더 간절히 기도하죠. 단순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면 차라리 내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 주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간절한 기도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인 것을 보게 돼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모세의 이처럼 아름다운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32장 바로 다음 장인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모세를 친구로 대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에 대한 기록 가운데 이보다 더 아름다운 기록은 없어요. 아니,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주신 적은 없어요. 그 사람을 당신의 하나님의 친구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친구로 여기시고 대면하여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해 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은 모세 외에 없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일이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모세가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자기 자신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런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자녀를 마치 자기 자녀처럼 사랑하고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여러분이 진정한 친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친구가 되죠. 지금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마치 자기 자녀처럼 사랑하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친구로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친구가 된 모세가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가 하는 것이. 우리 그 대화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과 친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하고 허심탄회하게 자기 자신의 이야기도 좀 하면서 지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로 여겨주니까 정말 친밀한 친구로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도 누구를 위한 얘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얘기였어요. 하나님 정말 저들에게 은총을 입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저들을 버리지 마시고 저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 주옵소서라고 이번에는 정말 대화 같은 기도를 또 한 번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자기의 관심만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의 진정한 관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당신의 백성에게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관심을 생각했던 것이, 그렇게 함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지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방법은 한 가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붙여준 모든 형제 자매들, 친구들,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어쩌면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도 그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붙여준 자들을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내가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서운해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러한 자들, 어쩌면 그런 자들이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자들일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을 나도 미워하고 나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친구로 대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돌아보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자들에게 나도 관심을 두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나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친구로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미처 내가 다 챙기지 못한 나 자신과 나 자신의 가정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꼭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